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사실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제 그렇죠.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때 이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뭐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민수기 말씀이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원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에 보면 여러분 신약에는 개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개인의 삶,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어떤 개인의 한 삶의 일생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또 나라 이런 또 큰 어떤 세계사의 범위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신약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데 그 구약의 그러한 사람들의 삶,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국가 공동체, 그 민족 공동체의 그런 삶을 통해서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그런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구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사실은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군대 계수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군대에 분명히 하나님 부르셨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갔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에게서는 되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혹시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수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군대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우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그 다음 세대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말씀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이제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4장 1절에서 이렇게 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이제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왜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다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왜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느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자기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4장 3절에서는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노하여서 그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이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수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 신약 시대 우리들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하나님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이 초대 교회 때도 바로 그것이 그냥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냥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은혜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잘 그 약속을 효과를 누리자. 그 은혜를 누리자. 이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민수기가 보여준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하의 나머지 그 전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승리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타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문제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도 이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거기서 뺑뺑뺑뺑 돌잖아요. 뺑뺑뺑 돌면서
그 여정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한 그러한 믿음으로 가면은 단순히 목적지에만 그 목적지의 끝에 가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도 은혜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이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 전진하는 삶인가, 발전이 있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면서 점점 나아가는 삶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발전하죠. 그들의 실패 가운데도 결국은 이제 호르마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도 승리하고 점점 이 더 큰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더 이제 가나안 땅을 얻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알아야 될 신앙의 대전제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만이 내가 진짜 내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전진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 38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전진하지 않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진하지 않는 삶은 다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후퇴하면은, 신앙에서 후퇴하면은 그것은 다 무의미한 삶이에요.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그래서 믿음은 사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믿으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이제 약간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그냥 얼핏 보면 복잡해 보여요. 계속 이 스토리가 쭉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 가다가 갑자기 뭐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얼핏 보면 상당히 좀 생뚱맞게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또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전진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할 때 순종의 대상이 뭡니까? 이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을 다시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상당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데 갑자기 등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소 안에 이제 등잔이 있어요. 성소를 밝히는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군할 때 나팔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등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나팔을 불고 그게 행진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등잔, 구름, 나팔 이게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등잔이 보여주는 것은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성경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든지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소가 회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막, 만나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내가 천국 가려면 이게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보는 사람은 신앙도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면 도대체 뭘 믿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집에서 성경 말씀 볼 때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마치 내 앞에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돼야지 모든 신앙의 나머지 것들은 바로 그 시작이 돼야지 진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셔서 진짜 그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로 들려옵니다. 나팔 소리는 뭐냐면 이게 완전히 이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팔 소리가 내가 언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이 뜨면은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언제 멈춰야 되고 내 삶의 구체적인 여정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서 나에게 나팔 소리처럼 들려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잔, 나팔, 구름 기둥, 다 이렇게 말씀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서 앞서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나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렇게 성령께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성경 말씀 열심히 보겠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저절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 게 있어야 이제 내가 전진한 거죠. 그냥 뭐 내 혼자 가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앞서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하면은 정지했을 때, 그죠? 정지했을 때 이렇게 뚫려서 중간에 성막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돼야 되고, 요거는 행진할 때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앞에 있어요. 언약궤가. 그래서 이게 쭉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면서 하나님의 뒤를 안 따라, 말씀의 뒤를 안 따라가면은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요렇게, 그죠? 요렇게 성막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짓고 요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진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요렇게는 했는데 말씀을 중심에 세웠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말씀 행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지난번에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면,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삼고 내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삼고 또 예수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중심으로 삼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삼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뒤를 안 따라간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중심으로 삼고 있다. 우리 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믿죠.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삼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 길은 그냥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그냥 죽잖아요.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거는 이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내 인생길이 그냥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험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서 가는 그러한 은혜의 여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의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신앙생활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순종하면 정말 쉬운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순종을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이제 낮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밤에 행군을 해요. 밤에. 밤 9시쯤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럼 밤새도록 걸어요. 40km를 밤새도록 걸어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밝은 가로등이 켜지고 이런 곳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 그대로 산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제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 눈앞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많은 병력들이 어떻게 행군을 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쭉 열을 지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앞 사람만 보고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럼 제일 앞에 이제 지휘관이 이제 이미 길을 알고 또 후레쉬 비를 비치면서 막 가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고 뒤로 그렇게 줄을 이어서 특히 이제 산길은 길이 딱 좁기 때문에 여러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못 간단 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한 사람만 이게 통과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그럼 말 그대로 그러면은 앞 사람만 보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더라고요. 결국은 40km나 되는 먼 길을, 험한 길을 결국 그 밤에 어두컴컴한데 안전하게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꾸 이렇게 그렇게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은혜 받는 사람과 교회 나오는데 은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 대단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는 사람은 간단해. 믿음이 있어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사람.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많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수기가 또 보여주는 또 원리이기도 하죠. 광야에서는요,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해도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또 하나님 나라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